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그 앞단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말을 맞이한 자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데, 먼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한 가지 나무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제 이방인 독자들을 향해 쓰면서 그들을 고려해서 아마 모든 나무를 포함하여서 이야기를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나무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봄에 잎이 돋아나곤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면 사람들은 봄이 왔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면 이제 추운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 징조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이제 때가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징조를 보고 그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31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런 일이라고 나타나는 이 징조들은 21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것들을 모두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8절에서 17절 단락에 언급된 미혹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것,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는 것, 또 성도들 재판장에 남겨주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서 27절 단락에 보시면은 일월성신의 징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이 일어나는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이 땅의 죄된 역사가 종결되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세대는 두 가지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약 30여 년 즈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 그때 살아가는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징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세대 사람들이 가까운 그 미래 세대에 이제 그러한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AD 약 70년 즈음에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세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담 이후로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배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세대의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세대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내리심으로써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착각하며 자부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33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한한 천지가 종말의 심판으로 소멸될지언정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벌써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 왔고 또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역시도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필요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진실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34절에서 36절 세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먼저 방탕함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탕한 사람들은 쾌락과 정욕에 자신을 내어버리며 무절제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술 취함도 이 방탕함과 매우 유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절제되어야 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자제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목표 지점을 뚜렷이 보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감각이 마비된 것을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둔하여진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생활의 염려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모든 염려들에 빠져서 종말의 징조가 그들의 눈에 계속해서 나타나여 보여지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삼가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덫은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러한 위험을 가리킵니다. 익숙함에 긴장하지 않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덫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17장 말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맷돌을 갈다가 또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라고 종종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 그 마지막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에 따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피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며 종말의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무지하고 그저 보이는 현상에 그 현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기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심, 종교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모든 자들에게 이 날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 역시도 그 날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서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그 위험들을 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 노력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써 그 마지막 때에 임할 유혹과 위험과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과 환난, 핍박, 모든 고통들을 인내하며 지나갔을 때에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주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들은 주 앞에 설 때의 두려움과 고통, 그런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서겠지만 신자들이 주 앞에 서는 것은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37절과 38절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종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7, 3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낮이면이라는 이 단어는 매일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며칠 후에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실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은 백성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마비되었던 그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며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장소였는데 지금까지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앞부분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이 2장에서는 그 소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오셨다가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 남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으셔서 그 유대인 선생들과 대화를 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앞장에서는 그 소년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에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알리시며 보여주십니다. 그 백성들은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건물인 성전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린 심판의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인자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까지 조심하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